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상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삶에서 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선순위에 주님보다 더 앞에 두면 그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견 보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시려는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또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질투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올바른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한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려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려면 예수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리고 주님보다 부모 자식만 있으면 그 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남편은 잘못하면 아내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집착해서 서로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자식에게 오히려 집착하고, 또 주님 없이 가족을 앞세우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나타나서 상처 주고 억압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아주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자기 자식에게 집착하는 건지, 자기 자식을 그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해서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 맺힌 한을 풀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녀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가족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왜곡된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니까 자식은 그게 부담스럽고, 그래가면서 이 부모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도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가족관계에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구하고, 가족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집착과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긋났던 가족관계도 비로소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족도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지혜와 온유함으로 가족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서로 관용하고 더 섬기고 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막 자기 뜻대로만 닥달하고 그러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습, 인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할수록, 자녀를 사랑할수록 가족과 자녀에게 집착하기보다 가족과 자녀들을 나보다 더 잘 돌보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내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루려고 해라. 이것도 일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지혜와 내 꾀,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생각을 쫓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은 그 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삶의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슨 짐을 사느냐, 짐을 지고 사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기 짐만 잔뜩 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낑낑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짐 지기도 힘들은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짐까지 지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살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것만 움켜쥐고 내 생각과 내 욕망만을 따라서 살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삶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잃을 생각을 해라. 내가 짐이 가볍게 살고 싶으냐? 그럼 내 짐을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짐을,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데, 지고 사는데 어떤 짐을 지고 살 것이냐,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힘든 짐, 우리의 버거운 짐, 그거 지고 사느라고 힘들어 어쩔 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쭉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삶에 쉼이 있으리라.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삶의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 그거 다 나한테 내려놓고 내가 주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어차피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지고 힘들면서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짐을 지고 살아라.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로 모시고 주님의 짐을 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우선 이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도 내 삶의 짐도 다 맡기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내 가족도 내 일도 내가 몸소 신경 쓰고 내가 모두 지고 가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짐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순서를 바로잡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의 가족도 주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의 힘과 지혜를 얻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 바로 돼 있습니까? 무슨 짐을 지고 가시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짐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의 삶, 참 평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집착과 내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더 모시고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하며 주님께 맡기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더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은 저녁에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장 사역 정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내일은 또 목장자 교육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교육받고 배우고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